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날씨를 보면 왠지 마음에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양유정 집사님 딸 지금 하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보면요, 그 환한 미소로 그리고 어느 때는 약간 어정쩡한 미소로 저에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제 마음의 영상에 지금 다 녹화되고 있겠구나. 제가 얼마나 바르게 자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날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청년들, 장년들 할 거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떠나는 이유가 뭘까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적 선동을 한다거나 또 부도덕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보다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또 인본주의 신앙이 팽배하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 우리 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칭송받는 교회라고 했어요. 칭송받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까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희망은 이 땅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 땅의 것이 진짜 기쁨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소망과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함께 통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졌을 때에, 체험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이 먼저 성도다워져서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 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습이 자리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리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죠.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고 또 시험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채택했던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시험의 요소의 상황을 떠나서 지붕으로 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시험도 내가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시험도 피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언어들이 팽배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 하나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전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방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좀 충성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겼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 상당히 사람들에게 민폐예요.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가 공공장소의 회당인지 아니면 개인 가정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붕을 허물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착했다? 상당한 민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 실상 여러분, 이 환자의 모습을 보면 이 중병을 앓은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어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병에 걸렸구나, 나는 소외당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결격사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청년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다시금 재생하고 회복하는 길이 뭐겠어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마른 심령,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 그 불능의 상태에서 회복하는 청년의 신앙,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아는 사람이 거리 상관 않고 국적 상관 않고, 어떤 사람이요 그래요.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이 미식가가 돼서 점심을 먹는데 일본으로 잠깐 건너가서 점심 먹고 다시 한국으로 온대요. 거기에 자기의 입에 맞는 음식이 있나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건에 상관없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체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어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환자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아닐까요? 개인의 신앙 고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환자하고 상관없이 친구들의 믿음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환자와 더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게 되면 꼭 이렇게 생각하죠.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너무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우리 아내가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그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고.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내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지극정성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셨을까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명이 정성스럽게 그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환자를 포함한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 착한 일 맞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요, 테크논,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왜 아이를 말씀할까요?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연령대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실까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시끄럽습니다. 촉법소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나이 이상 되어야 범죄하였을 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나 촉법소년이야? 하려면 해봐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물건 훔치고 강도짓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소년원에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촉법소년에 대한 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순수하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연령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환자는 연약한 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저주받았구나, 나는 소외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정반대로 대치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이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뭔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느냐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낮아진 심령 가운데 온 한 사람과 그 친구들과 이 서기관들이 대치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도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서기관의 마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지금 격리되어 있어야 될 이 한 사람, 이 내 친구가 친구 삼을 수 없는 사람이죠. 격리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친구 삼을 수 없는 사람을 친구 삼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친구 삼아 주셨죠.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을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어요.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셨고, 만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다.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게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중풍병자의 삶을 살면서 한순간도 발을 뗄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로 나는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의 모습처럼, 그 병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병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이 내 친구의, 이 환자의 간절한 마음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시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주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냐, 누가 믿음이 있는 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가 힘드냐, 응답받기가 힘드냐, 예수님 만나고 복받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시험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학생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좀 문제가 쉽게 나왔으면. 그건 학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은 뭐예요? 문제가 어려워야 그가 성장하지요. 다 풀 수 있으면 무슨 변별력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의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문제로,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누가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맷돌,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웃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 갖추고 있었어요. 자기를 호위하고 근위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전쟁에서 싸워왔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힘이었어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주변에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다윗이 그것을 그냥 일상 중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뭔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뭐 장군입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왔던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 승리의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곡 같은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추수날이 좀 남았지만, 추수날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탈곡기가 있기 전에는 키를 사용했잖아요. 키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신기하게 모이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알곡 신자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 무뎌졌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는데 계산적이 됩니까? 남과 비교합니까? 남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적당히 이만큼만 하면 된다가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변해버린 그 신앙생활, 다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감각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더 이상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핑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어떤 공동체 안에 나라적으로 또 민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고 환경 핑계 댈 것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며 그곳에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으로, 자기의 모든 실력을 쌓는 사람은 실력을 쌓는 삶으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여러 상황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정치가 있던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른이는 바른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황제의 문제점들을 자꾸만 바른말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가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인생이었어요. 지루하고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친구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요. 그렇게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마저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어요. 그 인생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돌 조각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절망 속에서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풀 하나가 솟아오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목격하게 되었어요.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른이는 간수가 매일 주는 그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풀 위에다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 꽃이 피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꽃을 보면서 생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샤른이가요, 자기가 썼던 그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 문장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샤른이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들풀도 가꾸시는 하나님, 하물며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른이가 다시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 한 명이 그 꽃을 보게 된 거예요. 꽃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꽃을 보게 되었어요.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감옥에 이런 꽃이 있더라. 그 꽃을 가꾸는 한 사람이 있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냐면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세핀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 여왕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다시금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석방이 되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그 꽃과 함께 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쁘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일으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목마른 자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약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